회복이 좀 안 돼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지금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제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는 이런 때 주의 종들을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못해서 선택의 길에서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좋은 편을.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선택은 하나의 결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말까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유익할 수도 있지만 유익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는데 그게 자유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선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보통 뭐 선택을 하고도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들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원망하고 왜 불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신중해야 돼요. 내가 혼자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조언도 얻어보고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성경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돌아오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 반대로 안 먹으면 사는 거죠. 근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 우리가 이게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했든 뭐 어떻게 했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유혹을 받고도 내가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뱀이 왔어. 그게 뱀이 사탄 아닙니까? 왔어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말은요 결정적인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그게 딱 피에 꽂히잖아요. 다른 말은 안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탁 꽂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괘씸하잖아요. 그죠?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그 순간에 그걸 보니까 다른 때는 그 동산을 그렇게 거닐었는데도 뭐 아무리 봐도 탐스럽지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던 것이 갑자기 막 그냥 탐스럽게 여겨지고 막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동산에 숨었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잖아요. 선택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줘. 둘이 같이 먹었는데 보세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는 왜 핑계를 내야 돼요? 아담도 하와가 줬을 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근데 왜 마누라를 탓하고 하와는 또 뱀을 탓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잘 됐으면 뭐 남 탓하겠습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자기를 치세우겠죠.
이 본문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집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잖아요. 영접해서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가 이제 남매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맛있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하고 바빴던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왔어. 당연히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꼭 동생들은 그렇더라고요. 얌체. 동생들은 꼭 얌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알아야 할 게,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보면 깨가 많아. 항상 보면 동생들이 깨가 많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때 와서 힘드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를 에게 야단 좀 치고 날 좀 도와가지고 좀 만들게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장을 바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거기 가서 참 거기는요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몇 가지만 그냥 맛있게 해가지고 안 되면 계란을 후라이 하고 아니면 김하고 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많이 만드냐고. 근데 그게 몸에 배서 습관이야.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도 많이 만들어. 대접하는 건 좋지요. 많이 대접하고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은요, 그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대접하면은 상이 부러져. 아니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상이 부러지도록 차리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집회를 다녀보면, 기도 같은 일 다녀보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하느라고 내가 힘들고 바빠서 은혜를 받지를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해.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 좀 받으라고. 집회 때 솔직한 주인공이 기도 원장이고 교회는 목사잖아요.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성들이 그 영향이 가잖아요. 아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접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 뭐 그 덕분에 나는 삼법사 좋지. 설거지해주고 삼법사니까 좋지.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봐봐요. 좋은 길을, 나쁜 길도 있고요, 좋은 길도 있잖아요.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넓은 길을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선택은 그 길로 가는 거고, 좁은 길이면 그 길로 가는 거고. 그 결말, 끝에 가면은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그런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이곳에 머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으니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지금 사라져가고
기도는 뭐 자동이죠. 예배가 사라지는데 뭐 기도는 자동이죠. 목사들도 교회들 막 지금 버리고 그냥 끝나잖아요. 목사들이.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어요. 제가 시차례를 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식사 계획을 다 해야 되니까. 간식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5분에 시차례를 할 때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힘들어도. 왜냐면 만나면은 얘기해봐야 한 통이에요. 나는 그들을 다 알잖아요. 목사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설교 시간. 그리고 우리는 시차례 하면 그 교회 담임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그 시간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시차례를 했어요. 어저께 맘먹고 그냥 내리까불했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면서. 근데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에 벗어난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깠어요. 눈에 다 보이니까 아니까.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저만 보면은 항상 옳은 소리. 목사들은 뺀질뺀질하고 사모님 말도 잘 안 듣고 목회도 시원찮게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언제 즐거우실지 모를 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해도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언제 한가하게 맨날 돌아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그래요. 교통사고 달려 좋아. 사고 나면 죽어 니만 죽으라 이거예요. 왜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만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나만 죽으면 괜찮아. 근데 성도들도 다 죽잖아요. 그 생명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바라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먼저 묻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면서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그리고 먹이고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행동이 안 가잖아요. 행동이 안 가잖아요. 그 행동은 성도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제 막 그냥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아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피해지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 죽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맡겨진 양떼들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은 물을 것이 아니냐.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했어요. 회복이 안 되면은 부흥은 없다. 부흥을 위해서는 회복을 해야 된다. 기도 회복하라. 그 좋은 소리였잖아요. 나쁜 소리 안 했어요. 저는 절대로. 전 나쁜 소리 원래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시타르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외치는 거지. 아이고 안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반응이 와요.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형편들을 다 아니까, 상태를 다 아니까 그랬다고요. 속이 시원해요. 사모님들이 내려오니까 사모님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모님들은 정말 뜨거워요. 막 이럴 때 좀 하고 싶은데 내 남편 목사가 이거 제대로 안 해주니까 막 그냥 답답해요. 가끔 그런 거 한 번씩 하면은 제가 시차례 때 기도했던 통성 기도할 때도 막 나는 막 그냥 세게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사모님 어쨌든 사모님 목사를 안 좋아해도 사모님은 좋아해요.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기도 한번 후끈하게 한 번 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아니다. 정말 내가 잘못되면 저 양떼들이 다 죽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갈 수 있어요. 기도를 안 없어. 기도 외에는 안 되잖아요. 회복하려면 기도를 해야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쓸모없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그것도 연구하고 해야지.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왔어요. 아 이제 다 낫다고 해서 그냥 먹을까 먹어 막 먹으면은
다시 가야지요. 다시 가야지요. 아멘. 그러니까 회복이 금방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빡세게 해라. 아멘. 그리고 회복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붕의 뭐 숫자가 중요하냐? 그 붕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붕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은 성도들도 일어나게 돼요. 아멘. 속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아멘. 돈을 썼지만은 그래도 돈값 했지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이게 시찰에 모이고 노예 가보면요, 목사들 모이면은 여기 다 목사님들이 거죠. 모이면은 성경의 교회 얘기, 성도 숫자 붙고 아니면은 땅 얘기, 건물 얘기 그거밖에 안 해요. 주여. 아버지. 그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쪽 끝에 앉아. 아버지. 나에게는 건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죠. 그거는 때가 되면 너희한테 하나님이 주실 만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냥 지하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부르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건물이 뭐 좁고 평수가 넓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시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이 나를 칭찬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마리아님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보세요. 빼앗긴다. 빼앗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안 뺏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편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뭐예요?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우리가 장담하면서 느긋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값없게 되는 거예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신학 결정할 때 그렇죠? 목회할 때도 그렇잖아요. 불순종 많이 했잖아요. 네? 소가 그냥 도살장에 갈 때 안 끌려가려고 막 그냥 버팅기는 것처럼 막 그냥 이리 버팅겨 보고 저리 버팅겨 보고 이리 하다 저리 하다 안 되니까 조 터지고 그냥 오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불순종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 순종의 결을 신명 2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뭘 해도 다 잘 돼. 뭐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고 뭐 그냥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막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해.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그게 반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불순종은 안 돼. 아무리 용서도 안 돼. 아무리 몸을 쉬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안 돼.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냥 안 돼. 네. 그걸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저주가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잘. 우리 겨자씨가 갈수록 지금 잘 되잖아요. 더 잘 되잖아요. 전부 다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니까 잘 되잖아요. 하는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게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도 이 집회에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떼려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장시켜 줍니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예배 시간 사람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제는 막 그냥 인정을 받잖아요. 좋다고. 그 소리들이 얼마나 좋아. 안 좋다는 소리보다 좋다는 소리가 더 좋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원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이제 그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 저는 요나 참 싫어합니다. 그가요,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 그 안에서 죽으면 되는데 죽지를 못하잖아요. 그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게 아이고 그게 말이에요 말. 얼마나 덥고 답답하고 막 그냥 어떻게 그게 탄강 강산에 들어가면요 막장이라 최고 막대 당 캐는 사람은요 거기 들어가면 온도가 4, 50도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죽지도 못하고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고 싶어도 돌에 박아도 못 죽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래도 그걸 끄집어내 주잖아요. 아멘.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도 끄집어내 주잖아요. 아멘. 요나가 잘나서 끄집어내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가 보세요. 그 니느웨 성을 3일길을 돌아야 되잖아요. 3일길을. 근데 성경에 뭐예요? 하루 만에 돌았다고 그랬죠. 하루 만에.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읽고 하루 만에 예수님을 잃었는데 찾는데 3일 걸렸잖아요. 근데 요나는 3일길을 하루 만에 돌았으니까 걸음이 평상시 걸음보다 3배나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겠습니까? 안전해지죠. 그러면 요나는 뭐예요?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 여자 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만들고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 놓고도 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 순종을 해야 할 일이 있고 순종을 안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저도 지나와서 이렇게 오니까요.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죠. 왜?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은 정말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거 후회한 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남은 것이 있어요. 아멘. 그래도 그게 남은 것이 있어요. 아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힘으로 또 작용이 되잖아요. 그게 아멘. 간증이잖아요. 간증. 아멘. 살아있는 간증. 아멘. 남의 것을 갖다가 할 필요 뭐 있어요? 내 것을 살아있는 증거, 내게 있는 것을 간증을 해야지. 순간순간 간증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위력이 있고 그게 오히려 힘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 아무런 잘한 것 갖다 해보면 뭐예요? 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반응도 크게 좋지 않아요. 양성희 목사 간증 들을 때마다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자기 간증을 조금씩 해도 자기 간증을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미국 목사 외국 목사들 이름을 대가 그 목사가 남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 나와야죠. 내 것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아멘.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왜 그래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 안 하니까 천만다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자기가 요구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럼 다 알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목사들. 그 설교 안 해도 사기치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내가 남걸 봤으면 내가 어느 목사님 그 책에서 내가 봤다.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걸 지금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거지. 알아요. 왜?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은 알지만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들이 보면 불쌍한 거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불순종을 통해서 왕권이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왕을 삼을 때 그런 겸손한 자였잖아요. 아멘.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불순종으로 그가 달려간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겸손해 보이는데 어느 날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될수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뱀처럼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매를 막 맞은 결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훈을 삼는 거죠. 아멘. 그게 채찍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왜? 다시 교만해지면 그보다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내 목숨까지도 이제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욕심을 안 부리잖아요. 아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럼 왕이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손을 안 대잖아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안정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다시는 안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정말 다윗 같은 왕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겨자씨, 우리가 앞으로 이 겨자씨 붕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정말 겨자씨만한 단체가 이제 없어. 아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더 힘쓰고 수고하면은 반드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요즘 그래요. 정말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돼요. 아멘. 증거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아멘. 사람들은 정말 아프고 귀신 들려있고 문제가 투성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무리 말로 하면 무슨 성이냐 이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아멘. 그 문제를 해결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잘 되면은 소문 나면은 이제는 뭐 겨자씨밖에 안 남지. 아멘. 그런 겨자씨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겨자씨가 정말 마지막 때 아멘. 하나님이 크게 정말 사용하는 그런 겨자씨. 이 겨자씨가 잘 되면 어디가 잘 될까요? 네. 가는 기도원들마다 교회마다 다 잘 되죠. 아멘. 그럴 때 가면 뭐 쟁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서로 모시려고. 어쨌든 하여튼 겨자씨가 여기까지 올 때도 힘들게 어렵게 왔지만 이제 점점 이게 더 좋아지고 더 잘 돼가니까 앞으로 정말 더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도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때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문둥병 때문에 왔잖아요. 아멘. 아니 장관이면 뭐예요? 장군이면 뭐예요? 문둥병 옷을 못 벗는데 주여. 왜 어린 전쟁 때 잡아 포로 잡아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나라에 가서 선자에게 보이면은 날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그가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자가 나와서 자기 한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코빼기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내 쫄따구만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담그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이 기분이 팍 나버려. 그 물을 보니까 물도 더러워. 자기 나라의 강은 이거보다도 더 깨끗한데 차라리 거기 가가 싶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고치러 와서 자기는 목적이 뭐예요? 나 hun증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남는다는데 아멘. 그게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하인들이 종들이 말리를 하잖아요. 그게 종을 잘 게. 아멘. 아니 다른 것 이거보다 더한 것도 시켜도 해야 될 입장에서 아니 저기 물에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남는다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그래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잖아요. 그때서야 그 은혜를 알고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아멘. 이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이 이게요 참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을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만을 통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이 뭐 다른 것보다도 교만한 그 사람이 결국은 무릎을 꿇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는 아니 뭐 하나님 앞에 지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 앞에 저 국회의원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워낙 뭐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얘기해요.
나 그래서 그런 기도도 가끔 했어요. 엘리사의 그 기도. 저들의 눈을 멀게 보려고 하는.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가가 콘서트처럼 나한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보면 그러고 싶어요. 눈을 팍 뽕망치 같은 그냥 머리 팍좀 치고 싶어. 정신 좀 차리게. 네, 목사들도 나 이런 생각.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암행어사 삼천 초문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암행어사가 있어. 목사들, 우리 목사 세계 영적인 암행어사.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영적으로 부족한 교회들은 가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심해요. 교회들 보고 목사들 보면. 이삭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순종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일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실 참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로에 서 있을 때 결단을 못 내릴 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돼요. 잘만 하면. 이삭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잘 돼. 그잖아요. 아니 지금 만약에 순종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현대 100배 해봐요. 엄청난 부자지요. 엄청난 부자.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는데요. 그죠?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는데 순종하면 잘했더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제 쓸 때 그렇게 귀하게 쓴다니까.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시온의 때도 활짝 열릴 수가 있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만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순종이 되면서 연애하면 불순 다 알잖아요. 나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이건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붕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깨닫고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붕해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리와 표현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성리.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면 표현. 이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한납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7일 동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그죠? 마지막 날 7바퀴 그 돈 남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거리 맞춰야죠.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칠할 때 소리를 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소리칠할 때 소리를 치니까 그 성 방금 부르대요. 엄청난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리쳤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소리쳐서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소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셔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편안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다음 성, 아이성, 적은 성. 그러니까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죠. 우습게. 우습게. 정탐도 대충하고.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시킬 때 그들이 정말 이게 산지냐 평지냐 이걸 보라 그래. 왜? 전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산에 있느냐 저기 산에 있느냐 아니면 평지에 있느냐 이게 틀리거든요. 산지는 위험해요. 복병이 어디든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지는 다 보이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 곳이요. 근데 지금 여기 작은 성이 어디 아이성이 어디요? 산지에 있거든요. 그걸 정탐을 제대로 잘하고 와가 중재가 가야 되는데 아유
성도 적고 뭐 사람들도 안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한 3,000명 그냥 올려버렸더니 아이고 혼미백산하고 도망오려고 바쁘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가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더라면은 아간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지들끼리 그걸 다 일을 저질렀잖아. 그게 아간 때문에 결론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만 받더라도 다윗처럼 물어만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아이성도 사람도 죽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패배를 했잖아요. 그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봐요. 정신을 차리니까 사람이 적게 안 가잖아요. 많은 숫자를 동원시키잖아요. 매복도 시키고 작전도 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개혁이 치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우리가 하나님을 빼기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제대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항상 뭘 할 때 물어봐요. 전쟁할 때 물어봐요. 내가 유다 저 성으로 올라가니까 물어보잖아요. 올라가는 거 하나도 물어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윗이 물을 때 봐요. 직접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와서 작전을 다 짜주고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결정적인 그 죽음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물어볼 자가 없더냐? 물어볼 자가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정말 제대로 골라가 물어봐야 돼요. 아무에게 묻다가 자칫하면은 엉뚱한 가르쳐 좀 골치 아픈 걸요.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그냥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그냥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정말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야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요. 얼마나 그 가인 하나도 험나고 티나 안 쓰잖아요. 깨끗하고 그죠? 제대로 된 것들 다 골라가 쓰잖아요. 이 제사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잖아. 영적 예배를 해야 돼. 진정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성품을 다하여